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백미와 같이 빛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시고 또 기억도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칙 혹은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또 한편 이 땅의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변모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도 여기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7장의 말미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었냐면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또 싸우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허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을 뜻하는 탄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일 뿐 절망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달라질 기대할 수 없는 것, 무엇인가 새로워질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 그걸 절망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의 고통스러운 그런 탄식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참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했죠.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가 감사하는 그 이유가 8장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왜 사도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8장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너를 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쭉 설명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로 가서 보냐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9절의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말입니다.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때때로 죄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죄를 범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죄가 없는 삶을 그는 살게 되었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그의 심령 속에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계심으로 그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인 참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그 사망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하게 하신 성령께서 믿는 신자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그가 나중에 죽어도 그가 다시 부활하게 될 참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그 사망 아래 놓여 있을 때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장차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죽음 넘어서 참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특권을 주신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속에 확신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영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이 18절부터 3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 고난이 뭐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고난들을 통과하게 될 때 장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약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2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그 고난과 시련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앞에서 그 얘기를 읽었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 고난이 가져다 줄 귀한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29절, 30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특별히 3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땅은 사는 성도가 갖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견고한 신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줘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부활시키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부패 때문에 많은 시련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이 참된 영광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참 이제 여러 시간들, 여러 주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성도에게 약속된 복은 뭐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구원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하고 인도를 따라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귀한 말씀으로 또다시 저희들의 심령에 귀한 소망과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복된 주일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서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수고로운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약속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며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품어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